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날, 첫 예배인데 9월 한 달도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들의 성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꼭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가 교회 가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500원은 헌금을 하고 500원은 과자를 사 먹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기뻐서 이 아이는 교회로 뛰어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었던 동전 가운데 하나가 또르르 구르더니 하수구에 그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파서 일어나면서 손에 있던 동전 하나를 꼭 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필 헌금할 돈이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지? 경기도 화성에 용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졌다가 조선 정조 때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키는 사찰로 재건이 된 절이 용주사라고 합니다. 이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등에 업고 있다 보니까 이 용주사의 승려들은 엄청난 세도를 부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용주사의 한 승려가 한 부녀자를 희롱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용주사의 승려이기 때문에 곤장 한 대라고 하는 가벼운 처벌을 내려보냈습니다. 엄한 처벌을 원했지만 곤장 한 대밖에 칠 수 없었던 수원의 부사는 고심을 하다가 묘책을 내서 곤장을 치는 사령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사령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온 힘을 다해 곤장을 내려치려고 하다가 그치고 또 칠 듯 하다가 그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곤장 처벌을 받은 승려는 처음에는 긴장을 합니다. 점차 반복되는 헛질에 마음을 놓게 되었고, 이제는 곤장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사령을 보면서도 느긋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령은 이때다 싶어서 회심의 곤장 한 대를 승려의 둔부에 내리쳤습니다. 고사 기록에 의하면 긴장을 풀고 열린 항문으로 공기가 들어가 내장이 파손되고 승려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2008년도에 수원 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뜬금없이 왜 절 이야기를 하는가?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곤장 한 대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까? 아멘입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왔으면 그게 아주 최고일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는 분이 곧 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 믿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긴장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믿는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들려준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해놓고 오시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소상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목적을 잃은 신앙, 열정이 식은 신앙, 관성으로 움직이는 신앙에 젖어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깨우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오랫동안 이 기독교회의 사랑을 받아온 서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9월 한 달 여러분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 이게 4주 동안의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에는 제물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4주간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금년 한 해 꼭 다루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고 주제인데, 정말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다시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를 바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저희 교회는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표어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나누는 이 말씀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에 그 가볍게 여기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은 인류, 이 우주적인 큰 구원을 논하고 있는데 너무 구원을 내 개인에게만 대입시키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구원의 이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위대한 구원, 아주 큰 구원을 논할 때 구원자에 대한 캐릭터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아마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이 아이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전능자, 절대자, 구원자 그러면 아마도 히어로, 슈퍼맨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아마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자의 모습을 제물이 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슈퍼맨과 같은 구원자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큰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의 모습이 제물이 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아니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제물이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어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일까?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능력자일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이 공격할 때 거 봐라, 무슨 유대의 왕이고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냐고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 기독교회를 흔드는 그런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은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죽는 일이 없다고 하면 다시 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을,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려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언제든 우리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희생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을 잇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정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하고는 우리 주님은 전혀 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주님, 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의 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 첫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렵게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지만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27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해서 새로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들어오면서 소나 양, 염소 잡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단 1회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 눈앞에는 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또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꼭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여러분 눈앞에는 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근엄해 보여야지만,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예배, 목사한테 묻어가려는 예배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누가 이끄느냐,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처럼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 동안 우리가 나눌 이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시대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얕은 재미를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깊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더욱 가깝도록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질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줄여서 WWJD,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자 WWJD라고 하는 이 약자를 팔찌에 새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고 다녔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가면서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이 한동안 그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난해에도 우리 청소년에서 그 팔찌를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생활 속에서 찾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자, 그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조용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몸을 피하시는 선택을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선택을 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처럼 판단하고 주님처럼 행동해가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교회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를 힘써 아는 그런 예배자들이 먼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느냐? 우리는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 주님을 닮고자 한다고 하면 그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물어가며 그분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힘써 아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8개월을 지나고 이제 9개월째 맞이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예배자의 모습이 예배가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를 갖기 이전과 8개월이 지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은 이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